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먼저 15절을 보면 4가지 죄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살인이나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특히 구약을 보면 노골적인 범죄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와서 그것을 통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배역하고 완악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참아주시고 계속 붙잡아 주시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정말 악하고 악한 왕이었고 아내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교활하고 대범하여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온 나라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이나 이세벨, 이사벨라 같은 이름은 오늘날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다이아나 그러한 이름도 쓰는데 그게 귀신의 이름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귀신의 이름인지 악녀의 이름인지 아무 것이나 갖다 자기 자식 이름을 만들곤 합니다. 좋은 이름을 줘도 잘 살까 말까 한데 귀신 같은 이름을 주니 무슨 은혜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다. 그들은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착한 백성을 죽이고 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왕궁 근처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주인 나봇에게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 나봇은 왕의 요청을 거절했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포도원 땅이 대대로 내려온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팔지 말라는 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또는 무시한 아주 무식한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원래도 못돼먹은 악한 왕의 요청을 거절한 나봇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봇은 분명히 왕이 어떤 보복을 할 것이다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 아합은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니 삐졌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걱정 마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머리를 아주 비상하게 썼는데 거기에는 거짓과 살인, 도둑질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이세벨과 같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계획을 실행해 선량하게 살던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고
포도원은 아합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4가지 죄,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한꺼번에 저지른 것입니다. 이세벨은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함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합이 나봇의 일로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우울해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니 백성의 작은 것을 탐내지 마시오. 지금 쪼잔하게 왜 이러시는 것이오? 라고 권했다면 아합이 아내 보기에 창피해서라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하나님의 진노를 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날마다 살면서 죄를 더 보태면 보탰지 줄일 일은 없었습니다. 나봇이 비참하게 죽고 그 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엘리야를 보내 아합을 만나게 하고 엘리야의 입으로 큰 저주를 퍼붓게 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담대했던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큰 공포에 질렸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은 잠깐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무서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는 아합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끼어들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과 제안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바로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 왕은 악한 왕 아합과 친밀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였고 사실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악랄하게 유다 왕국을 저주의 큰 광풍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 아달랴가 이세벨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정략 결혼 계획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략 결혼을 통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지만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욕심이 어마어마한 비극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합이나 이세벨, 아달랴 같은 사람보다 더 강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큰 살인과 강도짓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처럼 좋은 사람임에도 여전히 사람의 인본주의로 이득을 위한 결혼이나 기타 인간관계를 갖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고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법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모든 하나님의 법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없습니까? 그냥 십자가만 달랑 있습니까?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만 100번, 1000번 외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은 무법천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켜야 할 법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의 두 계명이 법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한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매너이고 인간의 생활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법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10계명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말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막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귀신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합을 바른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살도록 격려하고 때마다 듣기에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개, 애완견들이었는데 오늘날도 이런 개 같은 애완견 같은 소위 정치꾼 목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선지자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른 말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것은 정말 슬프고도 우스운 광경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세상법을 따라가는 시드기야와 주님을 따라가는 미가야의 목숨을 건 충돌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세상법들은 아직도 이성적이고 균형 잡히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법들은 주님의 법을 반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때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통증과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기질이 강한 소수의 주의 종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고난을 받아라. 나는 모른 척하고 살련다. 나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련다. 라고 하지요. 그것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범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넓은 문을 하나도 모르는 불신자들도 무엇인가 정말 잘못되었다 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주님이 아닌 교회 조직, 교회 부동산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들을 쉽게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법천지를 만드시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는 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스스로 자신이 무법지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교활한 자들이 교회에 이미 들어왔는데 겉으로는 사회에서 힘께나 쓰는 유력자들로 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세상적 권세를 이용해 교회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어떤 교회와 목사들, 장로들은 그런 유력자들이 주는 가짜 꿀이 탐이나 못 본 척하고 눈을 감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줄 아신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러면 누가 그 짜지 않은 가짜 소금을 밖에 버려 밟히게 할까요? 왜 굳이 밖에 버려 밟히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사랑과 자비로 놔둬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누가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현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남에게서 욕을 먹거나 비난받기 싫어합니다. 모두가 교육을 잘 받아서 부드럽고 젠틀하고 온유합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게 아주 불편한 것을 알아서 차라리 슈거, 시럽이 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짠맛으로 남에게서 욕먹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바울은 짠맛으로 남에게서 비난받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그들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이라고 모던한 현대인들이 아니라고 해서 비난받아도 괜찮고 오늘 우리는 세련되고 모던하니까 훨씬 다른 발전된 세상에 사니까 좋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기독교군요. 이제 짠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크리스찬은 이 말씀을 아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래전 1901년에 출생해서 1933년 사망한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들이 회개를 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외쳤는데 그가 젊었음에도 그의 메시지에 거룩한 기름 부음이 넘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자 1933년 어떤 교회들이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묘하게도 그 젊은 주회종은 그해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왜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을까요? 그는 간음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유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부자 목사였다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가깝게 친구처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목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설교는 남아있는 게 전혀 없는데 한번 설교를 하면 온종일 하고 너무나 말이 빨라서 아무도 받아 적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녹음기도 없었지요. 이 목사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사망 이유는 영양실조와 폐결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것이지요. 이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해에 주님 품으로 갔다 하니 내가 느끼기에는 너희들 실컷 장난쳐봐라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철저히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이단으로 몰릴 때
당시에 그 목사의 편을 들어줄 유명한 목사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친 길을 걷는 거룩한, 스스로 단순한 삶을 택한 목사들은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TV 방송에도 한 번도 나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들의 고난과 외로움은 죄를 저질러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비웃지는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오늘날의 악행은 2000년 전보다 더 극심하고 치밀합니다. 교회는 양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 짠맛을 내는 일에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맛과 꿀맛에 취해서 혹시나 그것을 잃을까 떨며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물을 거슬러 힘들게 물을 차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담대함과 거룩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